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이 말씀, 이 지난 고백에 대한 종합적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내가 믿는다, 내가 믿사오고 주어가 내가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이 생각하고 깨닫고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개인으로 출발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울음소리를 크게 냅니다. 아기가 울죠. 영적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울음소리를 낼까요? 영적 아기의 울음소리는 세 가지 울음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새 외침이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사도신경은 세례식 신앙을 처음 갖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의식이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하나의 의식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한 개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됩니다. 아가서 6장 10절처럼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솔로몬이 자기의 파트너 여자를 노래했듯이 그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아침빛이 환하게 뚜렷하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신자. 그 신자로 그리스도 안에 편입됩니다. 처음에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사도신경의 라틴어 이름이 심볼륨입니다. 심볼, 깃발입니다. 깃발. 승리한 군대의 승리를 기념해서 가지고 다니는 깃발같이 군대, 우리 아가사에서 나오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이제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진리 안에 몸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 믿습니다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는 내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또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와는 다릅니다. 무생물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를 믿는 것은 신뢰를 통해서 믿을 때 헬라어도 라틴어도 영어도 전치사 인을 있습니다. 인을 쓰므로 인해서 I believe in 인을 쓰므로 인해서 그에 대한 신뢰, 인격적인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나의 마음 가장 깊숙한
모든 지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처럼 9절 10절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무엇으로 믿냐면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에게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신앙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믿고 한 인격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이 믿음은 무조건 믿는 어떤 이성 없는 믿음은 미신으로 전락합니다. JMS 이제 사태가 나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믿습니다. 뭐 어떻게 또 이렇게 코멘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엉망이고 또 즉흥적이고 아무런 연관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믿습니다. 이성 없이 믿습니다. 일부 교회나 또 일부 어떤 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오면 또 내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간다. 저주를 받는다. 너희 가족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전혀 그 근거 없는 말을 해도 그 말이 혹시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 뉴스에도 나오고 보도된 것처럼 못 고치는 병, 불치병 아니면 이제 암에 걸린 것 이런 것이 마귀의 이제 영적인 것이니까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돈을 가져와라 하는 구술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술하는 어떤 그 무당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이성 없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이성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데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또 감정 없는 믿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강신자의 열망에 불과합니다. 나치 시대 때 그때 독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도 있었고 카톨릭 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고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수정해서 나치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감정 없는 믿음, 사랑 없는 믿음은 강신자의 열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정치적 목적을 위하는 목자를 맹목적으로 추궁하는 것 이렇게 언제든지 극우든 극자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은 강신자의 열망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무관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하고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머릿속은 맴돌고 있어도 마음속으로 믿는지 의심이 되는 믿음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이성이 뚜렷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더 뛰어나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것을 기꺼이 실천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의 두 가지 모두가 큰 도전을 받죠. 사도신경이 처음 나왔을 때 기독교 초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비교할 때 사도신경이 첫 번째 믿음의 조항에서 천지를 만드신 분, 이것이 나중에 추가되었다고 가로로 대가로로 이렇게 표시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에 두 개의 큰 이단이 등장했고, 그것이 하나가 마르키온주의고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둘 다 또 비슷합니다.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을 멸절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고 구약을 편하기도 하고, 이 세상은 악한 어떤 신 또는 저등한 신에 의해서 악의 존재도 창조되고, 또 선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도 창조돼서 두 개가 서로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 하고 이것을 주장한 것이 마르키온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 결혼, 이런 출산 이런 것도 다 불결하고 물질 세계는 다 사악하고 어떤 나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질과 정신, 영과 정신, 육체적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을 사악하게 여겼던 것들이 성행했을 때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항에 천지를 만드신 이 말을 넣었습니다. 천지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라 땅에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악은 어떤 악이라도 뭔가 악한 신이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한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힘이 좋았었습니다. very good입니다. good이 선하다는 뜻과 똑같죠. 아주 선했고 전적으로 선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전적으로 좋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악과 죄와 비참과 죽음은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 속에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힘이 좋은 것에서 부족해질 때, 그것을 왜곡시킬 때, 그것이 바로 악이 되고 우리가 보는 모든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악은, 죄는 선이 부족한 것, 선이 결여된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내 스스로 하겠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심히 좋았던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물질과 영혼,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은 다 선했습니다. 선하고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을 받는 것은 요즘에는 아예 천지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이런 창조를 많이 거부하죠. 물질주의 또는 물리주의, 유물론적 입장에서. 또 전능한 이것을 요즘은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공들을 받았던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아이슈비츠 그 상황에서 유대인이 합살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 공개 토론하는 것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쓰는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능력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갑니까? 보통은 도와주죠. 자기가 큰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서로 행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이 될 때,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600만이 학살이 될 때, 그뿐만 아니라 인종 말살로 그와 비슷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살이 될 때 하나님 뭐 하셨냐? 하나님이 있었냐? 이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나라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개입하셔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하셨어. 그러면 전능하지 않다는 소린가? 그래, 전능하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냐? 최소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거나 둘 다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계속 계십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꿈을 보시고, 그래서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노아의 가족 또 일부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아의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 항상 악한 것이 홍수 이후에 변했냐 하면 안 변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변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무슨 생물에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똑같습니다. 홍수 전에는 그 악함 때문에 멸망을 시켰다면은 홍수 후에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뒀으면은 인간 스스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해서 이미 핵무기가 나오기 전에도 또 총포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계획하는 바가 서로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천재 주변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인간에게 더 이상 악해서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존하도록 이렇게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강압적인 독재자는 스스로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압을 쓰죠.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전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자연을 봤을 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드립니다. 첫째 날에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조성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조성하셨는데 육지와 바다를 조성하셨고, 육지의 모든 풀과 채소와 나무를 조성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조성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어류, 바다에 있는 고기와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는 땅 위에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모든 조건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이 지구 전체가, 세상 천지 창조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성적인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용어 중에도 인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원리라는 것은 이유는 모르지만은 지구, 태양계, 은하계 모든 창조가, 모든 창조, 그게 진화든 창조든 간에 마치 인간을 위해서, 인간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은 인간 원리라고 합니다. 마치 인간을 위해서 온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창조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스티브 호킹처럼 무신론자는 그것을 무신론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과학적 근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부성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하나님을 알 때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성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리나,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나 너는 내 형제에 가서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 제자들의 하나님으로 동일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리고 주기도모를 가르쳤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서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비록 전쟁이 있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9, 10절에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0절의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합니다.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정하신 것대로 그것이 시기와 어떤 그 때가 됐을 때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고 있고 그 각각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은 이 세상 전체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땅 아래 이미 죽었던 모든 어떤 영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이미 자연을 보고 모두 거기서 자연 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무서워하고 했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요. 하늘을 보니까 그것이 미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시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지니.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 아래 있는 이미 죽었던 세계든 결국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영적인 또 물리적인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아주 경치 좋은 데 안 가도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내들을 통해서 멀리 산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는 건설을 줘서 문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아름답게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이것이 잘 조화되어 있는 그 속에서 어디에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 그것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는 모든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